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 하나님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셨소니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 엄마 말 안 들었던 기억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집안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또는 할머니 말씀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뭐 속상해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러기는 중에 있을 겁니다. 저는 또 저희 외할머니하고 같이 자랐는데요, 할머니 말씀도 되게 안 들었어요. 제가 말 안 들을 때 속상해하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보면 막 굉장히 막 희열을 느꼈어요. 막 제가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시면서 이 부직갱이 들고 쫓아오시고 막 이럴 때 막 도망 다닐 때 잡혀줄 듯 하면서 또 도망가고. 그러나 여전히 제가 요즘에 저를 보니까 저희 와이프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되게 즐거워요. 아십니까? 그거? 우리 와이프가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내 말만 조금만 들어주면 뭐 저거 뭐 뒷얘기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렸을 때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우리 엄마 말을 잘
이게 참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3살 버릇 여든 가고 뭐 그 버릇 누구 못 준다고 그러죠? 뭐 그런 거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이러한 저의 모습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23장의 오늘 이 말씀이 공식적으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예요. 너희들 다 지옥 심판의 형벌을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메시지냐?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을, 어떤 선지자는 존경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일부, 극히 일부들이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났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왜냐하면 나의 죄악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주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저 얘기를 더 듣고 싶지 않은데 더 듣지 않았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 구약 시대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과거 선대 선지자들을 향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그렇게 그 순교당하였던, 그들의 조상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고 꾸미고 비석을 닦아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비석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게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죠.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해요.
너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 조상들의 자손인 것을 증명한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적대감을 갖고 대했던 그것들을 그 자손이 지금 그것을 행해라 라는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선지자들의 순교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면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내가 박대하거나 또는 거절하거나 죽이거나 그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앞으로 할 것인 자들이 바로 너희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대한 이 적대감, 특별히 오늘날에는 탈권위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요즘은 교회에서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어떤 그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좀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렸고 너무 그냥 평범한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을 향해서 정말 나쁜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도 감히 목사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싫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날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굉장히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냥 요즘 너무 평범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사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은 너희가 바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독사의 새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험한 욕이다. 를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들을 적대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런 일.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옥 갈 것이라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믿는 성도들을 주의 제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종하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의 그 잘못에 똑같이 동참한 것과 같아버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그랬어요. 차이점. 나는 우리 조상들의 그 불순종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런 면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000년이 지난 오늘 나 그들과 차이점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성전에서 막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나는 안 했을 거야. 내가 그 시대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했고 주님의 제자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나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내 모습,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지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는 아무리 변하고 세월은 흐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라요. 아유 이 외식하는 자들, 아유 이 믿음 없는 자들, 아유 이 주님을 거절한 자들, 성경을 그렇게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 예배를 드려도 너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요?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입에 집어넣고 달면 삼키고 쓰면 그냥 온갖 짜증난 표정으로 뱉어버리는 바로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고 내가 들어서 복 받을 것 같은 말씀만 들으려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안 듣는 게 좋겠다. 정말 내 마음에 찔릴 것 같은 말씀들,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실 것 같은 말씀들은 다 거절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라는 이런 죄의 회개에 관계된 말씀은 내가 불편하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거룩을 따지고 고리타분하게 그냥 그저 이렇게 저렇게 대충 섞여 살고 타협하고 살고 대충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되지
뭐 그거 하나까지 그냥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꼭 그러면 되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내 스스로 내가 만든 기준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통상적인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 오히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제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도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야 그냥 편한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그냥 모든 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그냥 뭐 옆자리 좀 빈자리 좀 있는데 그냥 신발 벗고 그냥 내가 옆으로 좀 비스님이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 막 이런 편안함. 편안함.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장의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듣기 좋게 뭐 이런 것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어떤 희생으로,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는 이제는 다 옛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교회.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내게 실제적인 내 삶의 물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무언가 내 삶의 실제적인 유익이 없어 보이면 그저 등 돌려버리는 이런 시대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사이를 벌려서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잘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직무가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치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해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이제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구약시대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십자가도 없었고 십자가 처형도 이제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박해하리라. 이게 앞으로 너희가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너희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아벨. 사가랴. 유대인들은 히브리 정경은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정경은 그 역대하 마지막에 순교당한 선지자가 바로 사가랴 선지자예요. 물론 그 후에도 순교당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상징적인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 아벨과 마지막 순교자 사가랴까지 다 너희가 죽인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는 이 표현들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도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바로 2000년 전에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게 목회자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뭐가 다르네요. 뭐가 다르네.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귀를 막아버린 바로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만 남았어요. 당신의 제자들 몇 사람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나 있는 이런 일들만 남았지,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제 37절부터 39절이에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암탉이 새끼를 모아서 그 품에 탁 보호하고 지켜주시고는 이런 이 하나님의 손길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조상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37절 마지막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의 이 참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암탉이 새끼를 언제 날개 아래 품습니까? 아무 때나 평상시에 막 품습니까? 아니면은 저 위에 솔개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새끼가 위험할 때 품습니까? 품으면 위험할 때.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음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하신 마음이고, 또 역시나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 바로 그들은 영원하지 못할 그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도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건재하다.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붙들고 있는 그 성전, 오늘 3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집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성전을 말해요. 그들의 성전. 너희 집이,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말 발부발에 실제로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을 다 짐승을 채찍으로 쫓아내면서 이성비 분노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나와버리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때 그 성전을 떠나시고 다시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떠난 성전은 황폐해질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날개 아래에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러 가시는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면서까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들이 믿고 붙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 성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고 있을게 이거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혹시 엉뚱한 걸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거 허물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지위나 명예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외모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위력적인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할지라 드려 보이실 것입니다. 왜?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이 땅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한 일들이지만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지만 그 보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젖히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박해 앞에 우리가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하고 형통하고 순적한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일은 또 좀 다른 문제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박해받음을 각오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갖 수모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느냐.
이제는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해야 할 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님의 날개 그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에 맞서시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거절한다면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거친 비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에 방해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만한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육체로는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지나간 몇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많은 믿음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혹시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이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겁내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이 고난에 맞서서 주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필요한 것들로 건강이든 물질이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나에게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에 맞서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